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은 늘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얼굴도 좀 보이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오면 이렇게 반갑다라고 인사해 주는 것이 집에 와서 쉬는 것처럼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기도해 주신 결과라고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2003년 이제 제가 4월 달에 여기서 보고 드리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사진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랑 교회 컴퓨터랑 버전이 좀 안 맞아서 사진이 좀 많이 삭제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파워포인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보여주시면, 네. 안 되나요? 나오나요? 네. 자,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천천히 넘겨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저고요. 사진이 예쁘게 나왔다고 저희 언니가 칭찬하던데, 보정 안 한 제 얼굴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점 보이시죠? 다구판이라고 이렇게 노랗게 써 있는데, 제가 사역한, 마닐라는 그쪽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보이는데 마닐라 포인트가 없죠? 마닐라에서 다구판까지 5시간. 좀 어른들은 힘들어 하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전에 신학교 사역을 했을 때는 10시간이었거든요. 50% 줄어들어서 5시간 정도, 클락에서는 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다구판이라는 어촌이에요. 바다가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후원하시고, 여러분께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넘겨주시면, 다구판 연희감리교회, 그러니까 인천 연희감리교회가 모교고 저희가 딸이에요. 도톨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전경이에요. 저희 교회 센터 들어가는 입구 한 반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필리핀은 저희 한 60년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집마다 여러분들 저희 엄마도 한 6분 이렇게 되시거든요. 가족이. 안 보이나요? 마이크? 네. 그러니까 지금 적은 가족당, 한 가구당 집은 다 이렇게 쬐끄만 그런 하우스에 있는데, 대나무 집 이런 데에서 저희 교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 가구당 적어야 4명, 많으면 보통이 6, 7명, 식구, 그다음에 많으면 12명, 13명,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한 식구가 다 나오면 이렇게 꽉 차죠. 그렇죠? 저희 교회가 한 30평 좀 이렇게 넘지도 한데, 예배 인원은 더 많이, 뒤쪽에 아울리치를 저희가 사역을 해서 거기서 한 30명 정도가 더 나오거든요.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식구들이. 청년들이 지금 저 노란 티셔츠는 연희교회 우리 청년들이 단기선교 왔을 때 입었던 티셔츠가 많이 이제 단기선교 때 와서 같이 함께 사역한 건데, 와서 성장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는 연희교회 연수가 얼마나 됐죠? 115년? 더 됐나요? 109년. 109년이면 할아버지죠? 저희는 3년, 3살 됐습니다. 3살 돼서 지금 저희 찬양팀 아이들이 찬양을 잘 하고 있고요. 쭉 이렇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서, 이거 어린이 성가대예요. 어린이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아이들을 나와서 찬양을 같이 하는, 아이들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예배를 하는데, 저희는 한국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식으로 오전 9시에 어린이부, 10시 반에 어른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안 가요. 9시 끝나고, 10시면 끝나는데, 10시 반에 또 와요. 또 꽉 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예배를 또 드려요. 그래서 어린이 성가대, 이거는 이제 어른 성가대, 주로 청년들이 많이 성가대 하는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성가대 잘 하잖아요. 혹시나 성가대 가운이
바뀌거나 할 때 그 남은 가운들은 잘 모아주셨다가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는 가운 없이 사용을 하고, 이번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좀 돈을 좀 해갖고 어린이 성가대 가운은 일단 맞춰놓고 왔거든요. 거의 현지에서. 네, 어른 거는 여기서 조달해서 낡은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모아주시면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광고를 많이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모아지더라고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오카리나를 한 50개를 가져왔거든요. 저희 이제 오카리나를 레슨을 바로 하고 제가 잘 이어받아갖고 오카리나를 지금 잘 해서 지금 남은 거죠. 다 나눠졌는데 한 10명 정도까지 지금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작년에 왔던 그 권사님네 가족 세 분이 발 마사지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매주 주일날마다 이 발 마사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는 또 이렇게 감사하게 발 마사지를 잘 받고 피로회복도 하고, 또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또 이렇게 해드리고, 지난번 오철환 장로님 전사님은 사양하시고, 최설령 전사님은 사양하시고, 오철환 장로님도 누워서 발 마사지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장례도 많고, 그리고 특이한 문화가 장례가 나면은 저는 이단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가족의 장례가 나면 그 가족에 태어난 아기들 있죠. 어린아이들이 꼭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아기를 안고 오거든요. 그래서 세례도 많이, 영아세례도 많이 베풀고, 영아세례죠. 그래야지 죽은 어른이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미신이죠. 그래서 감리사한테도 얘기를 해서 꼭 이렇게 가르쳐야 하겠냐 했더니, 그쪽 지역 UMC 감리사님이, 우리 집안 감리사님이 여기 문화하고 풍속이니까 세례를 꼭 원하면은 해줘라 이렇게 해서 세례식도 굉장히 넘겨주세요.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사진이 막 이렇게 없어졌어요. 네. 넘겨주시고, 아이들 세례, 영아 세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좀 지나면 이렇게 배불러서 오시고, 결혼하면 또 이렇게 배불러서 오시고, 수시로, 아이들이 많아요. 결혼식. 추수감사절 때는 저희는 이제 재능 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걸어요. 자기네 이렇게 3, 4, 5 모여서 재능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예전에는 단기선교팀이 오면 이제 저희는 관람했거든요. 이렇게 공연팀이 와서 우리 연희교회도 공연 참 잘하는데, 굉장히 잘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배워서 저희 공연팀이 선교팀이랑 같이 하고, 어느 선교팀들은 우리 연희교회, 다급한 연희교회에서 한국으로 단기선교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막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최초로 칸타타를 했어요. 그래서 티켓도 판매를 해갖고, 이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뭐라 그러죠? 교육이 있어요. 지방에서 하는 좀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너네가 한번 조달해봐라 했더니, 이거를 한 몇 달 연습을 해갖고 굉장히 성대하게 잘 칸타타를 치루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렸고요. 이번 3월 23일이 다급한 연희감리교회 3주년 기념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체육대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체육대를 학교 앞에, 저희 교회 바로 앞이 학교거든요. 루카오 초등학교를 운동장을 빌려서 거기서 운동회를 다 같이 정교인 체육대회를 해서 한바탕 또, 지금 이건 우리 교회에서 이쪽 뒤쪽으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은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쪽에 아울리치를 갔는데, 여기는 좀 우리 루카오 공이 동네보다 조금 더 이제 좀 더 열악해요. 가정도 그렇고 아이들 되게 많은데, 근데 여기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가끔 피딩 사역도 하거든요. 이렇게 죽도 만들어가고 스프도 끓여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아울리치 가면은 성경 공부할 때 막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해요. 이게 받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들은 아울리치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다 지금 앉아갖고 조용하게 경청해요. 말씀을 듣고 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한꺼번에 주일 예배에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몰려와서 뒤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이제 이분들이 전도가 돼서 교회가 더 꽉 차 느껴져요. 저희 교회 열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선교센터 안에 2층이 선교센터인데
2013년이 갖고 거의 매달 선교팀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못할까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우리 연희교회에서도 3차 단기 선교가 되겠죠. 연희교회. 청년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여기 남선교회, 우리 장로님들, 어른들, 여선교회, 청장년들 다 기회가 되면 335 이렇게 오셔서 선교하시고 또 좋은 은혜도 끼치고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쭉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팀마다 사역하는 선교팀마다 명수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르고 사역하는 포커스도 달라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개인이 혼자 와서도 이렇게 사역도 하고요. 이렇게 가족이 장기죠. 한 8개월 정도 와서 사역을 해서 좋은 결실도 맺고 함께 어울려져서 같이 단교 선교를 다니고 시간 날 때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내가 60년을 살면 몇 년이죠? 몇 년이 아닌가? 10분의 1이 얼마죠? 산수가 잘 안 돼갖고 네? 6년인가요? 6년 진짜 길잖아요. 6년 못하더라도 6일 정도는 올 수 있지 6일 정도는 하나님께 단기 선교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의 시간도 삶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공주중앙교회 작년에 이제 6월에 왔었는데 공주중앙교회 12명 왔었거든요. 청년들이 왔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5월 11일 날 공주중앙교회에 제가 이제 보고를 하러 내려가는데 담임 목사님은 오지 않았지만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칠순하신 분이 6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600만 원이면 교회를 졌어요. 필리핀에. 지금은 어렵고요. 물가가 많이 싸서 20년 전이었으니까 그 생각하시고 이제 헌금을 하셨다라고 연락을 주셔서 그러니까 지붕 안 되고 이렇게 벽만 된 말라시키라고 그 교회에 리모델링도 아니죠. 보태서 이제 건축을 완공을 하려고 거기 보고하러 이번에 내려갑니다. 영화감리교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이 매년 1기, 2기, 3기 이렇게 해갖고 오게 되는데 와서 벽화도 하고 그러니까 7명 이렇게 7명, 5명 이렇게 오거든요. 쭉 넘겨주세요. 치과 성도 집사님이신데 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있잖아요. 색스폰을 여기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색스폰 성도 오시고요. 또 목수 이제 좀 지나면 목수 하시는 분들이 저희 테이블도 짜주시고 캐비넷도 짜주시고 가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선교를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하시면 됩니다. 연희감리교회 이거 2003년도 연희감리교회 선교팀인가요? 아 맞습니다. 오철환 장로님이랑 제가 연희교회 안 온 거라고 제 실수했네요. 실언했네요. 오셨네요. 그렇죠? 연희감리교회에서 오철환 장로님이랑 우리 최소영 전사님께서 오셔서 짧게 오셨거든요. 주일날이랑 선교지 우리 유치원이랑 둘러보시고요. 최 전사님이 우리 청년들 세미나도 같이 인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 양문감리교회에서 단기선교 여기 지금 답사 겸 오신 건데 다른 TD 사역 같이 하면서 이쪽으로 왔다가 올해죠. 올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청년들이 이쪽에 저희의 단기선교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자감리교회 이 어른들이시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또 청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제일 젊으셨거든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랑 오셔서 캐비넷, 테이블 이런 거 짜주시고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감사님 신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강희 선교사님이라고 찬양 선교사님이세요. 달리다굼이 저는 몰랐는데 달리다굼 지으시고 노래하셨던 찬양하셨던 분이라고 하신데 그때 오셔서 11월 달에 중부연에 선교사 대회를 필리핀에서 했었어요. 근데 감사님이랑 연결이 돼서 지금 저 두 분, 에이맨이라고 찬양팀의 한 분이시죠. 그 중에 한 분. 이분들이 오셔갖고, 산에, 깐까나이족이라고, 거기서 우리 다구판에서 5시간 산행 올라가면은, 거기 부족이, 다른 종족이 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한 20가정이 사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솔라 전기 시스템을, 태양열 전기죠. 그거를 달아주러 올라가셨다가 사역도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올 1월에 인천감리교회에서 와서 또 사역해 주시고요.
인간 시원감리교회. 여기는 이제 중학생들이 왔어요. 진짜 징하더라고요. 주의가 말 안 듣는다면 여기 중학생 없죠? 또 저의 반감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말 안 듣더라고요. 30명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담임 목사님, 한 목사님이 동항에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애들 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텐데 고생하실 겁니다. 이렇게 전화를 주셨었는데, 이렇게 힘든 팀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근데 갈 때는 헌금을 많이 하고 가더라고요. 네,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 이기가 영화 선교팀이 5명이 왔었는데, 이 팀이랑 2주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갈 때도 청년들이었고, 그래서 그 여러 군데 2주 있으니까 할 것도 많고, 원정도 많이 나갔고, 이렇게 벽화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어서 다른 선교사님의 센터에 그림도 그려주고, 거기서 후하게 대접도 받고, 마사지도 이렇게 선물로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요. 이제 중점 포커스는 현지인 사역을, 교회는 교회고, 또 현지인 사역 하는데요. 학교 사역을 많이 해요. 이제, 그래서 어학연수 할 때 저희가 학교를 많이 가는데, 조일랜드랑 레일랜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또 포함해서 원더랜드도 하는데, 올해는 원더랜드 학교는 많이 못 갔어요. 조일랜드랑 레일랜드. 그 살도 유치원은요, 연희교회에서 처음 후원을 해서 개설이 된 학교예요. 올해 3월에 9회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21명 졸업식을 마쳤고요. 21명에게 이러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분이 하는 유치원인데 9명, 뭐 이렇게 1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졸업을 해서 꿈을 키워간다는 거, 시골 총구석에서 이제 꿈을 키워간다는 거는 좋은 일이고, 좋은 리더가 이 땅에서 나오고, 또 세월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또 그것을 대갚을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선교의 대갚음을 하듯이, 장학사역인데 레일랜드에 저희가 3명,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게 지금 앞에 하나, 둘, 3명은, 지금 남자 3명은 저희 교회 청년들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브라이라는 청년은 지금 일단 잠시 보류, 중단. 저희 간사가 아니지 일하는 친구였는데 잠깐 중단됐고, 옆에는 이제 여자분은 목회자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장학금을 저희가. 오면서 오시는 분 이렇게 하고 5만원씩, 3만원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장학사역을 계속하고 더 늘려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스월 고아원 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많지 않은데 한 17명 정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후원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로 시작해서 고아원 사역을,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막 후원 받고 이렇게 원조 받고 보조 받다가 본인들도 이렇게 하니까는 자부심이 되나 봐요, 아이들. 저희 교회 청년들, 어른들, 아이들이 성장하는, 저희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나눠서 같이 사역한다는 거에 모토가 되거든요. 아울리치, 그다음에 현지 목회자 같은 경우는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오시는 분들, 두 지방을, 원래 세 지방인데 한 지방은 너무 멀어서 잘 안 오시고, 두 지방이 같이 이제, 우리 방가신안주에 3개의 지방 중에 2지방이 저희 교회도 많이 사용해서, 교육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은, 교회학교 리더자 세미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기도 하고, 지방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부수적으로 TD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번 5월달 마지막 주에 이제 11기 IPTD 인터내셔널 필리핀 트랜스 클래스라고 해갖고 TD 사역을 하는데, 그때에도 TD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벌써 우리 교회 청년들만 보낸 게 10명 되거든요. TD를 갔다 온 청년들이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봉사를 헌신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이게 봉사 받은 사람은 요번에 또 팀멤버로 또 같이 들어가고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한글 학교는 작년 내내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한글을 많이 애들이 익혔어요. 아이들이 많이 익혔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주셔갖고, 한국어학당이라고, 저희 문화부였나? 거기서 이제 하는 그걸 프로그램을 이어받아서요. 좀 수강료도 받고, 여기 협회에 등록을 해갖고, 정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을 시켜서 아이들을 좀 보내고, 2년이래요. 2년 동안 여기에서 크리스천 기업에 그쪽에서 투자를 하는 모양이에요. 대신 조건은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한국어 시험을 패스해야지 한국을 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비자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이제 좀 크게 거창하게 이쪽 주변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사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미 한 레벨이 중간 레벨까지 끝나서 걔네들은 좀 더 쉽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 산카울로스 교도 사역을 링간 교도소를 이제 많이 갔었는데 거기는 단기 성도들이 많이 가요. 근데 여기는 없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도소 사역을 가는데 이 교도소에 여자 남자 섞여 있어요. 수감생들이. 근데 찬양 인도를 저희가 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수감생들이 그 종교 단체 이렇게 서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희도 은혜 받고 오거든요. 와서 은혜 받고 또 봉사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게 건축, 성교 우물 이번에 정기 시공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부수적으로 지금 양문교회 서울에 있는 양문교회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통 오는 성적이 오는 게 이제 이 우물을 파는 게 60만 원이거든요. 이제 교회 주변 산꼭대기 이런 데는 이 우물이 없어서 주변에 우물 거 떠다가 쓰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이 양문교회에서 건축을 한 건데 그거랑 트리니티에 지금 이건 두 번째 거 알라칸이라고 아직 교회가 완성이 안 되는데 거기 하나 팠고요. 이번에 또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 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제 팡하산이라고 팡하피산이라고 산꼭대기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감리사님, 김유한 목사님, 김유한 감리사님네 통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 오셔갖고 여기 올라가는데 5시간 제가 갔더니 그러니까 저 처음 답사겸 먼저 올라갔더니 저는 한 3시간 정도는 올라가더라고요. 애들은 이제 빨리빨리 우리 청년들이랑 너무 늘 하루 갔다 찍고 내려와야 되니까는 꼭대기라 올라갔는데 이분들이랑 갔을 때는 좀 더 많이 걸리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저랑 같이 올라가서 예, 여기 사역 같이 하면 좋겠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필리핀이 큰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 남대내라 이제 후원금을 주신 거를 이제 필리핀 감리교 선교사회에서 같이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목이라는 곳이랑 이제 그쪽 타클로반 반대편에 있는 섬이에요. 거기랑 일로일로랑 저희 선교사님 포함된 데에 가서 저희 임원들이랑 다 해갖고 보니까는 지금 이거는 약과예요. 진짜 다 날라갔더라고요. 이렇게 한 마을 전체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저희가 그때 12월 말에랑 1월 초에 올 1월 초에 갔을 때에도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도 고생하고 거기 사람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콘서트를 하고 요 지금 이 보이는 건물이 공주중학교에서 600만 원 헌금하신다고 하셔서 요거 이제 그 다음 견적서 뽑아갖고 여기를 지붕 만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요거 다음 프로젝트이고요.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다급한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다급한 지역에 이제 우리 교회 연희교회와 그리고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함께할 많은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을 허락하셔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삶이 너무나 바쁜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날 때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 힘으로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연희교회 자랑스러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일꾼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아마 목사님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추리고 만들어내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 봅니다. 일꾼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일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지 않을까.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십니까?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아직 뭐 긴가민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그래서 뭐 교구장님도 되셨고, 그래서도 또 장로님이 되셨고, 뭐 집사님이 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 선교사로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한데,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은 일꾼으로서 참으로 비참한 일이지 않을까. 이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 한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제목으로, 일꾼으로 쓰셨는데, 우리 인생이 2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딱 한 개밖에, 달랑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주신 인생에 여러분 좀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도 보셨듯이 산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3번 올라갔거든요. 첫 번째로는 답사하러. 근데 첫 번째 올라가는데 거의 죽는 줄 알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산 오래간만에 올라가는 거고 맨날 이렇게 차 끌고 다니고 이러다가 산을 이렇게 몇 시간을 걸어갔다 새벽에 갔다 오니까는 힘들던데, 두 번째 이제 선교팀이랑 밭들이 뭐 이렇게 뭐 이만한 솔라 판넬 뭐 이런 거 현지인들 도왔지만 뭐 음식이랑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싸들고 올라갈 때, 두 번째 올라갈 때 이광희 선교사님 한 60대 50대 후반인 것 같아요, 나이가. 근데 진짜 힘들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지팡이가 있어야 좀 쉽지 않아요. 지팡이를 찾는데, 정말 제목다운 지팡이를 이렇게 쓸만한 나무를 찾는데 나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 무성한 나무에. 그런 것처럼, 정말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서 느꼈던 게,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도 자기 일을 맡길 만한 일꾼을 찾으실 때, 우리가 지팡이가 될 만한 나무를 찾을 때 그 적당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듯이, 그 나무를 찾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에 적당한 제목감을 찾는 그런 찾기가 하나님이 쉽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했을까? 세상에는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일에 보내시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연희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잖아요. 많은 인원, 많은 청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일꾼을 쓴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에서 어떠한 일을 맡기실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분명히 내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고 또 계속해서 준비하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맞는 사역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제자들을 택했을까? 무엇을 보시고 여러분을 택했고, 무엇을 보시고 저를 택했고,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택했을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면을 보시고 택하지 않았을까? 역설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책에서 읽은, 예화에서 읽은 건데, 저도 노처녀지만 어느 노총각 목사가 있었는데 결혼 대상자를 한정을 해서 뒀대요. 그래서 가장 못생긴 사람으로 찾고 있었다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가장 못생긴 사람 안 찾고 싶은데,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못생긴 사람만 수소문 해갖고 선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한 못생긴 처녀가 자기 못생긴 거를 좀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화장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못생긴 친구를 끌고 그 선자리에 나갔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못생긴 사람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선택된 게 아니라 그 옆에 손잡고 끌고 간 그 처녀가 선택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심도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면을 보시고 택했는데 성경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은 꼭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진 것이 없고 한 분 역시 약하고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유능했다면 분명히 부르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이나 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 믿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멀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세상적인 것이 화려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 줄 알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 잘난 맛에는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지 않아요? 제가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건축의 건자도 몰랐는데 이 건축을 하고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를 지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갔지만 아마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건물을 딱 전했으면은 아마 제 잘난 맛에 더 교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그 교회 건축 시작하면서 소송부터 땅 때문에 소송 붙었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2층 올라갈 때 2층 공사가 잘못돼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태풍 때문에 불이 났는데 그 전기회사에서 저희한테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건축비도 없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때 이제 금식하면서 교회 지경으로 졌으니까 맨날 물건 사다 날르고 일꾼들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축을 했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훅 해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물을 꿇었을 때 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전화위복이라 믿습니다. 제가 지나보니까는 힘든 후에는 어려운 일이 있은 후에는 꼭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시지도 말고 열심히 묵묵하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 우물도 솔직히 제 전공 아니거든요. 건축자는 좀 별로 이렇게 즐겨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컨택이 들어와요. 첫 번째 공사를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 일단은 뭐 건축이니까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물 파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지역 선정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선교 우물이 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하고 정말 자세하게 보고를 해서 드렸더니 이 지금 양문교에서는 여러 군데 우물을 팠거든요. 다른 나라 캄보디아 뭐 인도 이쪽에 파셨는데 벌써 세 번째 저한테 또 그쪽 지역에 더 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정직하게 이 일을 감당을 하니까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하나님 앞에 셈도 정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지 않는 일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이 제자들을 무엇을 보고 택했냐 살펴봤을 때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라고 했는데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곤히 잘 때 그들은 일어나서 바다에 나갑니다. 갯벌에 나가서 조개 캐시는 분들도 어두운 새벽, 엄동설에 나간다고 들었는데 보통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죠. 보통 부지런한 마음 갖고는 안 되겠죠. 이처럼 그들은 노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봐도 모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을 때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저가 12결이 쇼를 앞세우고 열심히 밭을 갈 때 택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으로 열심히 모세를 섬기며 순종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아모스도 뽕나무를 배양하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최소한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교회가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무릎 꿇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아침 일찍 저희 교회에서도 매일매일은 못하고 이제 아침에 첫날, 그러니까 월삭이라고 하죠. 매달 첫째 날 일일날 이제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거든요. 저희 5시에 이제 모여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면 청년들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학교에도 데려다 주고 이제 그런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딱 보면 알아요. 와서 정말 이게 기도하려고 정말 이 말씀이 좋아서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와서 앉아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새벽 제단 쌓고 기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지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분명히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게으른 종에게는 악한 종이다라고 했거든요. 게으름의 본질이 악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기 일에는 부지런하면서 하나님 일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일에도 하나님 일에도 함께 부지런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꿈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비전을 주셨거든요. 비전이란 꿈이지 않습니까? 꿈?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해도 그것을 위해 향해 나가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비전을 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비전을 품어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꿈이 없으면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지 일꾼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고기 잡는 기술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꿈을 그 비전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비전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가나안을 주신다라는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그 꿈을 여러분들도 꾸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가긴 가야 되는데, 그쵸? 마음은 있는데 꿈 꾸세요. 그럼 오실 수 있습니다. 꿈 꾸시고, 나는 이제 80이라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80이라도 90이라도 얼마든지 그 일에 동참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 교회가 3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3주년 되면서 저희가 이제 비교한 예로 그런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3주년에 점점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해가면서, 질적으로 많이 양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전 질적으로 더 성장했다고 보는데, 정말 처음에 왔을 때에는 교회가 이렇게 막 만들어지니까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와갖고
잠옷에, 거기는 이렇게 밤에, 오후 되면 아침도 잠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파자마라고 하는데, 너 그거 입고 다니지 말라고 잠잘 때 입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입고 다녀요. 근데,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이니까 주일날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그냥 온 거야. 침 이렇게 막 흘려있고,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찐따대 있고, 꾸질꾸질한 냄새. 여름이라 하루 안 씻으면 머리 안 감으면 냄새 나거든요. 근데, 그런, 이렇게 대충, 이제, 요 교회를 연다니까는 온 거예요. 아이들이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오만 잡냄새 애들이 이렇게 앉아 눈만 둥글둥글하게 뜨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전에는 정말 부지런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고,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 좋은 옷, 최고 이쁜 옷 입고 와라. 저희 교회 이제 예배 참석하시면 보실 겁니다. 아이들이 다 치마 입고, 치마 입고 예쁘게 하고, 머리핀도 꽂고, 그러고 옵니다. 최고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그 양적으로, 성가대도 더 많이 성장을 했고, 이런 질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예전에는 청소하면 이제 저 혼자 했는데, 이제는 빗자루 다 빼서요. 저는 이제 뒷짐지고 있으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청소도 하고, 자리도 놓고, 이런 것들 이제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제 알아서 본인들이 잘 하는데, 3주년이 돼서, 우리가 한국어 수업도 하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10주년이 되면 한국에 데려가겠다. 네, 어떤 분이 10주년 너무 길다. 아직 7년 남았는데 한참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가까워질 수도 있죠, 이거는. 근데, 그동안에 단기 선교팀이 온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갔으니까, 다시 이제 그 은혜를 돌려줘야 되지 않아요? 얘기했어요. 선배들, 목사님들, 교인들 중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 한 사람 비행기값 되면 되지 않아요? 그쵸? 그거 안 되면 저라도 사비라도 털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와서 한국의 교회, 한국의 새벽 예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좀 변화받고 좀 더 큰 비전을 갖고 장기적으로 원대하게 내가 필리핀에서 그 시골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 전통적인 신앙생활도 배울 수 있도록 가져가겠다 했더니 꿈이 막 부풀었어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이제 어른들은 나는 50인데 어디 한국 가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못 가냐고, 문제 없다고. 50이 돼도 70이 돼도 하나님 안에 제대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면 다 해당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이들이 막 꿈에 부풀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가장 작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는 것은 꼴찌에서 두 번째가 아니라 가장 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 없어도 가장 귀한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형편이 없고 여기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이 되게 형편이 없어요. 말 그대로 10페소, 20페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요. 모으면은 그것도 이제 그 모은 거를 가지고 성가대 간식 먹고 이런 거는 그냥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그걸로 고아원에 가고 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그 교도소 사역도 하고 장학금 사역도 하고 고아원 사역도 하고 아울리치도 음식 만들어 갖고 우리 수고 봉사 해 갖고 들고 나가거든요. 이렇게 솥단지 이렇게 들고 나가요. 저희는 없어요. 이렇게 이쁜 그릇도 없고 들고 나가서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는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번 성가대 가운도 아이들이 코 묻은 돈이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1페소거든요. 1페소, 5페소 이렇게 모은 돈이 다 뜯어보니까 이번에 뜯어보니까 우리 교육사랑 디코니스랑 뜯어보니까 800페소가 좀 넘더라고요. 그 돈이면은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만 원 좀 넘는 돈이 얼마 안 되죠. 한국 돈으로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태갖고 이제 그게 종잣돈, 시돈이잖아요. 그것과 합쳐서 이제
여러 돈을 합쳐갖고 가운을 만든데 아마 뿌듯할 거예요. 자기가 헌신해서 만들어진 가운이라 더 뿌듯하리라 보는데, 그런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 꿈은, 그 비전은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더라. 쫓아갔더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은 아비를 장사한 후에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가족한테 작별한 인사를 한 후에 가겠습니다. 조건이 많았거든요. 근데 조건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도 그냥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사명이란 이렇게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귀하지만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어렵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순종이 계속 순종하거든요. 순종하다가 99% 순종이면은 순종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할 때는 100%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100% 하나님한테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했을 때 그게 완전한 순종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어떠한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별로 훌륭한 백을 가진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저희 아빠가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두 분이 잘 하시긴 하시지만, 우리 이제 모임 가운데 목사님 자녀는 황태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황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여자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 더 이렇게 해주잖아요. 여자 목사 안 쓰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를 뭘 보시고 여기 선교사를 세워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 보잘것 없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의 사역을, 다구판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진짜 전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지 않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따른다면, 목사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이것 좀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부른 거거든요. 사양하면 그 자리가 다시 나한테 안 돌아와요. 절대 사양하시지 말고, 하다 보면은 못하던 것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또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은 그분이 마무리해 주시는 거라 믿고,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택함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안 살거든요. 더 이상 없어요.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 가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는
사탕 하나에 얼마죠? 우리 여기는? 한 개에 안 팔죠? 그렇죠? 필리핀은 한 개씩 팔거든요. 이렇게 가게, 구멍가게 가면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팔아요. 근데 그래요. 거의 한 예화를 읽었는데 이제 예를 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부산을 내려가는데 엄마랑 아들이랑 이제 부산을 내려가려고 터미널에 갔어요. 인천에도 가는 게 있죠? 부산 가는 거? 네, 터미널에 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한테 이제 1,000원을 딱 주면서 네가 먹고 싶은 사탕이라고 하죠. 사탕이니까 사탕을 하나 사갖고 와서 먹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게를 갔거든요. 이 가게를 가서 열심히 고르는 거 1,000원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이것저것 골라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마땅한 게 안 나오면 기다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근데 엄마가 불러요. 얘 아들아 빨리 와라. 이제 차 가는데 왜 이렇게 1,000원밖에 안 줬는데 딸랑 1,000원 줬는데 왜 못 고르겠냐. 얼른 가서 아무거나 들고 와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한테 1,000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개밖에 못 사는데 이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그래서 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1,000원을 준 게 아니라 딱 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 하나를 밖에 안 주셨거든요. 2개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때는 요거 하고 저때는 저거 하고 근데 하나 줬는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최고의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뻐하는 삶이 최고의 영광된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